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15도, 군산에서는 눈이 15cm 내렸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동포들과 또 북한의 주민들,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방에서 초소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해안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청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정치수용소에서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싶고 또 보살피는 마음으로 민정시찰을 자주 나갔습니다. 서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경호원 한 사람만 대동을 하고 시골로 또 저 먼 지방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자주 확인을 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서민 복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 부득불 비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들판 한가운데 있는 민가를 찾아갑니다.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장 계시오.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조금 신세를 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나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아주 기꺼이 그 낯선 손님을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가장 따뜻한 안방을 내어드리고 또 소박하지만 그 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고 이제 소나기도 그쳤으니 이제 떠나기 직전에 고마운 마음에 이제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좀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무슨 부탁이든지 무슨 소원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힘껏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씨 착한 농부는 저 같은 농부가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 대로 식량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아니라고 그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한 가지 꼭 보답을 하고 싶어서 꼭 한 가지는 좀 말씀해 보시라고 하도 끈질기게 조르니까 그 농부가 마지못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다음 달에 제 환갑입니다. 제 환갑날 한번 왕림해 주시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알았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임금님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 시골 마을 그 농가에 이렇게 행차를 해 주셨습니다. 마을에 난리가 났지요. 그제서야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아주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부를 존경하게 되고 칭찬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 농부는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들고 그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도 얻었고,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념비까지, 임금님이 다녀가신 그런 집이라고 기념비까지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하면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만하면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하면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항상 웃고 살아도 되겠는데 풀이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 하면은 많이 가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주로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복, 세속적인 복, 거기에 꽉 붙들려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복 개념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복,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식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사형통합니까? 그러면 복 못 받은 것입니까? 세상적인 복 개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영혼이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좋은 관계가 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공간적 개념,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은 inside you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among you 그렇게 돼 있어요. 엔토스 휘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복, 천국은 내 마음속에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성 속에 사이에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성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문자적인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예슈아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그 다음 임마누엘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의 본질, 이 메시아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명칭이라면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사역적 의미가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임마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의미이고 임마누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마누엘의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 때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숫자나 헤아릴 줄 알지 이게 얼마짜린가, 비싼가 싼가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인간이라면은 그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알고 정성을 알고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알 때에 그 선물을 통하여서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문자적인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누가 함께 하는가입니다. 누가 함께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아주 달라지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름한 식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후보가 한번 다녀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시공간 3차원 속에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깨미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작은 깨미가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신비와 기적과 구속사적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과 특성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농부의 환갑잔치에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요 행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펴면은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내용인적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이렇게 안 하고 마태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돈 귀한 줄 알고 명예 귀한 줄은 교회 안 다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 복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복.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잊혀진 가운데 홀로 있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어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곁에 함께 있어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큼 고맙고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구원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임마누엘의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님은 유대 땅을 다니실 때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왕족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과가 있다 하면은 함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를 때에는 같이 있다가도 저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몇 번 교도소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대가입니다. 임마누엘,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자기의 그 모든 자존심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텅 비워 자기를 비웠어요. 무슨 뜻입니까? 있는 자이지만 없는 자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나 힘이 없는 자처럼,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자처럼,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아주 작은 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이사 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큰 집에 살다가 부득불 평수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과 불편이 있습니까? 몇 년 전 아프리카 부룬디 한상훈 선교사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하루는 트와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와족은 아프리카 피그미족에 속한 난쟁이 부족입니다. 그 민족성 DNA 자체가 키가 아주 작아요. 평균 140, 50 그렇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룬디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 부족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간 헌옷을 나눠주고 또 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사는 집을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이런 집을, 이게 트와족이 사는 집입니다. 구경을 하다가 그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답답했습니다. 작아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죽음의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성탄의 참다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탄의 참다운 의미를 할 때에 진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긴 하겠지만은 두 눈이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자 그 청년은 소리를 지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장님으로 맹인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붕대를 풉니다. 그때에 의사가 또 말을 합니다. 자네가 장님이 될 뻔했지만은 참 고맙게도 눈 하나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실명하지만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발악을 합니다. 애꾸눈으로 살면 뭐합니까? 필요 없어요. 병신인데요. 여전히 불평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지 말고 고마운 줄이나 알게 하면서 의사가 조용히 붕대를 풀어줍니다. 붕대를 풀고 나니까 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눈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 얼굴에 눈 하나가 없습니다. 순간 깨닫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고맙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애꾸눈이라도 좋습니다. 장님이라도 좋습니다. 병신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임마누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노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말구유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구체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